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모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그릇의 고백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진흙이나 진흙의 소원은 좋은 토기장이에게 맡겨서 예쁜 그릇으로 탄생하는 것이 진흙덩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진흙덩이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죠. 나는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에 팔려나가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진흙덩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앉아서 그 진흙을 반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덩어리는 흥분하기 시작을 했죠.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멋진 작품으로 태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감에 차 있는데 자기의 만들어지는 모습을 점점점 보고 있는 그 자기의 모양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다른 그릇과 달리 굉장히 투박하고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 주둥이가 크게 휘어지도록 만들고 또 오른쪽에는 손잡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상한 모양의 그릇으로 자기를 빚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진흙들이 막 비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쟤 모양 좀 봐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냐. 이 진흙덩이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고 토기장이에게 점점 원망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 빚어서 불가마에 구운 다음에 나온 그의 그릇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삐죽하게 왼쪽으로 튀어나오고 오른쪽에는 큰 하나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런 이상한 그릇을 만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그 질그릇이 완성되자마자 그 질그릇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어떤 가난한 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질그릇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으려고 이렇게 나를 엉터리로 만들었구나. 토기장이가 점점 생각할수록 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그 토기장이를 맞으러 밖으로 나온 농부를 보고 이 질그릇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의 양쪽 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농부는 농사를 짓다가 잘못해서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그만 그 양쪽 손을 잘라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손이 없었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긴 그 질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농부는 이 팔목으로 그릇을 들고 물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그 농부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을 해서
손잡이가 손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크고 또 물이 나오기 쉽도록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질그릇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 농부가 토기장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자 토기장이가 이렇게 농부에게 말을 합니다. 더 고마운 것은 접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인생의 처음입니다. 이 질그릇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고 당신이 이 질그릇에 사용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불평과 원망에 차있던 이 질그릇은 깨달았죠.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을 때 어느 때보다 따스한 손길로 자기를 빚고 따스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인생과 그런 삶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고 싶은 학교를 진학하고, 직장도 좋은 데를 들어가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없는 생각이죠. 가난한 집이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따뜻한 밥도 주는데 나는 왜 맨날 혼자서 밥을 내가 해서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좋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거는 내가 택한 인생이 아니니까 사춘기가 지나면서 내가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내가 택한 인생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했던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고요. 내가 다녔던 직장도, 내가 만났던 그 직장의 상사도 제가 원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실망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앞두고, 물론 저희 아내만큼은 제가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왜 내 마음대로 이 아이들이 안 클까, 안 자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사는 모습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온 인생인가요? 오늘 내가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다녔던 그 직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돼가는 인생이냐, 이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알아야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지금 존경을 받는
엘리야도 지금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 속에는 날마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엘리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이 아합 왕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너 아합한테 가서 이 얘기 좀 해라.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내가 이제 다른 말씀이 나올 때까지 너희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가서 이제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죠. 멋지게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아합 왕이 비웃었겠죠. 야, 네가 비 안 온다면 비가 안 오냐? 웃기지 마라.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자 아합 왕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졌어요. 엘리야는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순식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아니, 나의 인생은 이게 뭐야? 결과는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원했겠죠. 나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거나 아니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되기를 아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죠. 아합 왕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아합 왕은 궁전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면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는 아합 왕이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의인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잘 안 되는데, 저렇게 자기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저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도 힘들었지만 우리도 똑같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이든 원하지 않는 인생이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처음에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에 대해서 10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엄청나게 멋지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엘리야만큼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맨날 두려워 떨고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좌절하고요, 이런 게 바로 엘리야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 훈련을 시켜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나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어느 순간에 나의 건강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고요, 나는 정말 좋은 일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인생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또 아합 왕은 자기를 쫓아다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주기 위해서 물이 있는 그릿 시냇가로 그를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릿 시냇가의 그릿이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절된 좁은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 이름이 지어졌느냐?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계곡입니다. 만약에 쉬운 곳에 있더라면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왔겠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완전히 사람들과 끊어진 곳, 단절된 곳입니다. 희망도 끊어진 곳이에요. 엘리야는 이곳에 와서 그 이름만 그릿 시냇가인 줄 알았더니 아마 그 이름도 엘리야가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와보니까 자기의 인생도 단절된, 끊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단절되고요, 음식도 단절되고요, 어쩌면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소망까지도 단절된 것이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에서 뭐 먹고 살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물은 있잖아요, 시냇가니까. 근데 음식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골짜기까지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몇 킬로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리로 음식을 물어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에게 지금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거 기적이다. 만약에 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텔레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엘리야가 지금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받아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넘게.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까마귀가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한 요만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부리로 물어다주는 음식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물어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은 만져도 안 됩니다.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까마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날짐승, 그 까마귀가 울어대는 그 소리 속에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엘리야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청승맞은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나. 까마귀는 신났겠죠? 까마귀는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부정한 짐승에서 거룩한 짐승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이 불현히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건 조금 여담인데, 이 재밌는 것은 우리도 까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나 자신도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움 주는 까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 까마귀는 엄청난 출세를 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까마귀가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자랑하고 교만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같은 부정한 짐승이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까마귀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날마다 물어다 주는 게 귀찮아, 피곤해. 근데 엘리야가 자기한테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데 한 번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야, 너 나 아니면 못 사는데, 엘리야가 나 아니면 못 사는데, 그러면서 까마귀가 뻗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는 감사하는 것이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쓰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에요. 그것은 자랑이나 교만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면 여러분은 이 교만한 까마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교만해졌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까마귀로 바꿔 놓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귀한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혼자 간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은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까마귀가 아니라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까마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할 때 빈손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제가 마지막 남은 퇴직금을 그 빚을 갚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를 사랑해서 1년 동안 생활비를 자기들이 모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교회고 고마운 교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이 생활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학생이 돈을 벌 수도 없고, 미국에서는 또 전 완전히 시골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돈 벌기가 어려운, 그리고 불법이니까 학교에서 허락도 안 해주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제 마음도, 믿음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냥.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면 제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끊어질까 봐. 자격지심에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도와달라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학 갔을 때도 우리 평안교회도 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사람 친구도 많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꽤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유학 간 이후로 평안교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자격지심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전화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얄팍해지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단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도 멀어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채워줄 것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통장 잔액에 점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맨날 열어보는 거죠. 여러분, 열어보면 열어보는 만큼 금액이 늘어나나요? 열어보는 만큼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쓰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은행을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엘리야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거의 나머지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제자들이 보내줬던 10,000원, 20,000원씩 모은 그 장학금으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적 같은 삶, 남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야, 황 목사님은 유학을 와도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저는 이 기적이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단 내가 잘 살아서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훨씬 더 짓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은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엘리야가 볼 때는 좋은 음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원해서 그리 시내가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도망온 거잖아요. 저야 뭐 원해서 유학을 갔지만 그러니 고생하는 게 당연한데 엘리야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지금이 기적이고 감사고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영광인데, 한편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궁상맞는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뭐 안 되는지,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빨리 나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 단절을 됐을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깨달은 은혜가 바로 제가 받았던 그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단절의 문제를 주실까요?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절된 엘리야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으로 엘리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사람하고 단절됐어. 희망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제 물도 곧 떨어져가. 그리 시냇가도 말라가니까요. 정말 이 단절된 상황이 끝없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할 기미도 없어요.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단절을 시켜서 그를 살리신 구원의 통로로 만드신 겁니다. 위험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어려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지금 그리 시냇가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마시고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단절은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리 시냇가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엘리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잠깐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창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창문이 없을까요? 그거 창문 달아놔봐야 밖을 쳐다보면 어떤 생각만 들죠? 아직도 물결 치고 있어. 아직도 비가 내리네. 언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나.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창문 밖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오로지 절망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노아라 할지라도 몇 달을 그렇게 물만 보고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노아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해서 창문을 다 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이고, 그 배 여행하면서 창문 달면 경치도 보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아닙니다. 경치도 하루 이틀이죠. 똑같은 거 맨날 봐보세요. 지겹습니다. 여러분, 강변에 사는 아파트 조심하세요. 강변 살면 아파트 그 강변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진대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나한테는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산에다가 집을 지으면 사람이 점점 밝아지고 강이나 바다 옆에 집을 지으면 점점 우울해진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 뭘 만들으라 그랬죠? 저 꼭대기 지붕에 구멍 하나 만들으라 그랬어요. 구멍. 여러분, 그 구멍으로 뭐만 보이죠? 하늘만 보입니다. 하늘만. 낮에는 그냥 파란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검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멍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예요. 이 구멍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이 예배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릿 시냇가 같은 인생 속에 있어도요, 노아의 방주처럼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 홍수 속에 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뚫린 그 구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느 순간에 그 땅에 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구멍을 바라보고 사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숨구멍을 주셨는데 그 숨구멍이 사람인가요? 돈인가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구멍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신 목적과 그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저는 유학생활을 통해서 미국 목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점점점 저는 다가오는 미래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좋아집니다. 제 육신을 보면 점점 안 좋아지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뭐 배도 나오고 이러면서 몸이 옛날보다 못하죠. 더 피곤하고. 그런데 제 마음과 제 영혼은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납니다. 왜요?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할까? 그때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그리시네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구멍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는 어떤 구멍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점점 기쁜 인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성도 여러분, 또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닙니다. 서러운 거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늙어서 괜찮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엘리야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까마귀의 양식과 그리고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조금씩 그리시네가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가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요, 이 가정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고요, 이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내일 당장 하루를, 아니 오늘 이 아침을, 이 저녁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단절에서 오는 성장이었어요. 이 은혜가 모든 것이 단절된 그리시네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리시네가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단절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나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힘들어도 달려갔더니, 나도 죽겠지만 에이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달려가 보자, 달려갔더니 결국 여러분, 나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도 살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것을 엘리야는 깨달아져 갑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최소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욕심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것이 내 욕심이면 하나님은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어느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답답하고 단절된 그리시네가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프랜시스 대학의 교수인 브라이언 카바노프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아주 좋은 얘기가 실려 있어요. 1988년 12월 7일 날 아르메니아,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다 위성국가들이 분리해서 독립을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으로 묶여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아르메니아가 12월 7일 날 강도 8.2의 가장 큰 세계의 지진으로 전국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지진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지진이 얼마나, 여러분 저 성냥갑 아닙니다.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바스러진 겁니다. 저 정도로 심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8.2의 지진으로 3분 만에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끝났을 때 최소한 10만에서 15만이 죽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너무나 많이 죽어서 몇 명인지 인원을 알 수가 없어요. 실종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지진이 이 아르메니아를 강타한 거죠. 그러한 아비규환의 와중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아만드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집에다 무사히 피신시켜 놓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아빠가 너랑 함께 있을게, 너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그랬던 그 약속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학교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빌딩은 다 무너지고 교실은 완전히 무너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만드라는 아들이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게, 아빠가 한 약속을 내가 꼭 이루고 가. 그러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교실로 데려다 줬던 그 학교 쪽 교실 쪽으로 가서 아이가 묻혀있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묻힌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헤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돌무더기를 막 헤치고 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했고, 소방서와 경찰차, 구급차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려온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진정이 되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살리게 그 돌무더기를 끝없이 헤치고 있는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만다 아버지,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러는 것이 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돌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만다의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만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지금 저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다면 저를 내버려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찾기 위해 그 돌무더기를 헤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조했던 소방대장도 경찰도 그를 도저히 멈추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5시간, 8시간, 12시간, 그리고 24시간 밥도 먹지 않냐고 끝없이 36시간 계속해서 그 돌무더기를 헤쳐내고, 그리고 드디어 38시간이 지나서 그 아만다의 교실이 보이기 시작을,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덮고 있는 둥근 돌 하나를 꺼내자 그 둥근 돌의 구멍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어요. 아만드, 너 거기 살아있니? 아빠, 저 살아있어요. 저예요. 아빠, 제가 딴 애들한테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구해줄 거라고. 아빠가 살아계시면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자랑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날 구해줄 때 아빠가 내 친구들도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33명 중에 지금 13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아빠가 올 줄을 믿었어요. 아빠가 감격이 겨워서 아만드를 부릅니다. 아만드야, 빨리 밖으로 나와. 다시 무너질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딴 친구들을 먼저 내보낼게요. 나는 아빠가 무슨 일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빠랑 함께 있으면 돼요. 아이들 먼저 올려보낼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 시냇가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처럼 태산 같은 아픔들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태산 같은 고통과 아픔은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나와 단계를 끊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 그리 시냇가가 단절된 그리 시냇가가 아닙니다. 단절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는 놀라운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로를 단절된 인생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깨닫고 희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날마다 이 은혜의 통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들은 단절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단절된 인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